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첫 구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암송은 하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깊은 뜻과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임을, 부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름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마디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출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거두절미하고 너가 거듭나라였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한 번 태어났나요? 육체의 씨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라면서 전해지는 유전자 씨가 있음을, 모든 만물도 씨가 있음을, 모든 만물도 짝이 있음을, 영적인 세계의 태어남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짝을 만나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짝에 대한 신상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왜 기록할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내가 정한 나의 배필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해야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철저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짝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으니, 이사야 62장에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뷸라와 헵시바, 나의 기쁨이 결혼한 너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계획된 설계도에 의해 초림 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제자들 마음밭에 뿌려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에서 보듯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의 씨를 받아 가지고 온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연이어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또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붓 아버지가 되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떠합니까? 나중에 깨달아봐야 그때는 이미 차가 떠난 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했으니 과연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만 영적인 세계의 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물이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물이 성령의 물인지 그냥 물인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과 그냥 물의 차이는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냥 물은 진리가 아니기에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둘째치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분의 말씀이기에 성령의 물인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구는 눈앞에 있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온 동네를 방방 뜨게 다니면서 올 것이 왔다고 외치고, 누구는 언제 저 물건 덩어리를 처리할까를 생각하며 사람을 보내간을 보는 지도자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극과 극을 만들어낸 걸까요? 마음속 심령이 가난한가 안 한가입니다. 마음속에 장차 나타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여인과 그저 자기가 가진 지위를 누리기에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모세의 가르침 안에서 신앙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의 가르침 안에 이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거듭날 것이냐. 때가 왔음을 알고 그 시점에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들자마자 어느덧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이별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밤이 찾아오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낮에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의 빛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연 오늘날 진리의 성령을 만났는가? 보내겠다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가? 가시자마자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은 낮 동안 제자들이 일할 수 있게 보내주신 요엘서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인 것이고, 밤이 오면 종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했으니 주님이 가신 후에 종들이 성령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덧 로마 황제에 의해 국교로 인정받고부터 긴장의 끈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흘러간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듯이 주님이 예언한 대로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을 것이라고. 가라지와 알곡이 한밭에 자라도록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했으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수많은 교단들이 난립하고 흘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 찾아오는 진리의 성령은 초림 때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뒤섞여 있는데, 가라지가 많고 알곡이 적다면 알곡을 빼내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 반대로 소수로 가라지가 있다면 가라지를 솎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경제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임을 말씀했으니 추수꾼 천사를 보내 알곡을 빼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신앙세계가 2000년을 흘러오면서 가라지 세상이 되었음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문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세계는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유심히 살펴서 내가 지금 그 말씀 안에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녀는 못 알아보고 빛의 자녀는 알아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당시에 그들에게는 성경 마지막 결론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떠나가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종말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 책에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의 목적지의 끝을 기록한 책을 무시하고 보지도 않고 무작정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발 요한계시록 끝에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끝을 모르고 신앙하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해도 안 되고 빼놓아도 안 됨을 말하면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린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 동산에서 내어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으로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이 안 든 철부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회까지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예언을 펼쳐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나는 영적인 잠을 쿨쿨 자고 있다면 그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기록된 길 예비 사자와 주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말했는데도 마지막 책을 무시했던 유대교 목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잊혀진 존재들이 되어 제갈 길로 가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길을 답습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항상 영적인 세계는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는 시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